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부드러워요. 예, 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그 옆에 뒤에 있는 34절 말씀도 사실 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방금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성령께서 참 마음을 일으키시는 걸 느꼈는데, 참 기도가 천군만마의 힘을 막 불어넣어요. 이 설교자들에게나 주님의 일꾼들에게 누군가의 기도에 힘입을 때, 왜 우리가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나 이분들 보면 기록이 달라지는 게,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등지고 달리면은 기록이 부석에 푹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실 때 보면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예, 그게 이제 그 올림픽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실화의 사실을, 그 불의 전차라는 게 우리 그 엘리야가 승천한 Chariot of Fire, 엘리야의 승천하는 그 불의 전차, 그걸 이제 우리는 번역할 때 그냥 불의 전차 해서 뭐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참여한 그 선수로, 달리기 선수로 참여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죠. 그분은 주일 그 어린이들 주일학교 가르치시고 그래 하는 분인데, 주일에는, 근데 그분은 정말 주일을 성실하게 지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좀 근본주의 신앙 비슷한, 우리 옛날 고신파, 지금도 뭐 많이 그렇지만, 이제 특히 장로교, 보수주의적인, 정통, 우리 개혁파라고 말하는 이런 쪽에서는 주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을 스코틀랜드 장로교 아마 전통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한국 고신 측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들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뭐 이런 쪽이 한국의 장로교회, 특히 고신파의 장로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한국에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운동 출전하려고 보니까 자기 주종목이 주일날 열려.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일이니까 나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뭐 발칵 뒤집혔죠. 뭐 자기 선수단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자기 주종목이 아닌, 원래 400m인가 이분이 주종목인데, 뭐 200m인가 그 다른 종목에 그 선수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시합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막 밀어내시는 힘이 압도적으로 막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메달을 몇 개 땄어요. 주종목도 아닌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별명을 불의 전차로, Chariot of Fire,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처럼.
우리의 잠잠한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막 영어로 하면 부스트라 그러죠. 그 로켓이 추진체에 불을 딱 붙여가 팍 올라갈 때 부스팅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삶에 장애물에 부딪히고 막 쓰러지고 하면서 피 흘리고 너무 힘든 이런 인생의 그 상황일 때도 있지만 잠잠한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어 찬송인데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곡, 여러분 그 곡 아시죠?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and wait for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다운되고 그리고 너무나 위열이 연약해져 있다. 힘이 없어서 쓸 때. 그래서 그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그분이 내 곁에 와주시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찬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찬송이 쭉 진행될 때 그분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곁에 오셔서 자기를 타치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가 나를 들어서 거의 어깨 위로 올리실 때, 그가 나를 들어서 자기 어깨 위로 올리실 때, 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멀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노래가 그런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어깨 위에 서면은 나는 바다를 밟을 수 있고 산을 밟을 수도 있고 내 앞에 오는 어떤 역경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나는 해낼 수 있고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re than I can be, 나는 될 수 있는 more than I can be,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상의 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양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선각자들이 해냈던 그 독립운동 또 공산당과 싸우는 문제, 건국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면에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정신 위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위대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나를 들어서 나를 자기 어깨 위에 올리시는 그분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 오늘 그 모든 비결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적이라고 한 33절의 말씀은 32절 이전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특히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죠.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혈통으로는 뭐 다윗의 가문이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이방인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차마 자기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혼자 조용히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은 뭐 하도 이제 교회에 적응하기들 어려우셔가지고 뭐 가난한 성도라고 안 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못 나가시는 분들 여러 사정들이 있겠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 분명히 내 양이요 내 백성이요 내 교회라고 분명히 하시고, 그 범주 바깥에 있는 분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범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방인들이 하는 삶의 형태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필요나 모든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이분들 속에는 염려가 가득한 것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셔야 하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막 온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좀 철이 들기 시작했는데 사춘기 되기 전과 되기 후에 그게 아주 극명하게 요 비유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되기 전에 너무 행복했어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오늘 뭘 먹지, 또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까, 뭘 재밌는 놀이를 할까, 온갖 즐거운 일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그 삶의 무게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열 몇 살씩 되고 하면서 사춘기가 살 때니까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자의식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학교에 시험 치는 이런 것들이 막 걱정스러워지고 또 이거 뭐 이제 막 생각을 물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매월 그때 우리 다 원래고사라고 해서 매달 시험을 치잖아요. 그리고 또 분기마다 또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딱 치고 나면 와 해방이다 그러다가도 시험 때만 다가오면 이제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의 세계 속으로 서서히 접어들면서 어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 되기까지 그러다 보니 우리 얼굴에 주름살과 머리에 이 허옇게 된 이런 뭐 험악한 세월의 이 무게가 얼굴에 이제 나타나면서 주름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여기에 배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인데 오늘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 전제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얘들아 너 그거 모르고 있었냐?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3년을 땅에 사시면서 3년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너희와 함께 있다. 제자들의 그 교육 과정이 특이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이 쫓겨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막 배척당하실 때도 제자들도 같이 쫓겨나고 배고프시고 목마를 때도 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행하시다가 묵을 데가 없으면 그냥 노숙도 하시고 숱한 날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거나 할 때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그 엄청난 일을 제자들이 같이 하도록 예수님이 떡을 기도하시면 뚝 떼시면 계속 똑같은 떡에서 또 다른 떡이 뚝뚝뚝뚝 나오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직접 안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셔가 너희가 나누어 줘라. 제자들이 그 일을 같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 밤새 바다 건너가라 명령하실 때도 그 바다 넓이가 10km가 넘는 바다를 조각배 하나 타고 노져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그 밤새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 위에 홀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뒤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갑자기 거기에 기압 변화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수압 엘티튜드 바다 갈릴리 호수는 수위가 낮잖아요. 그리고 지형은 높은 지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암벽이 깎여 가지고 암벽이 쫙 둘러 있으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온도차가 발생하니까 위에는 뜨거운 것이고 밑에는 물 주변은 차가우니까 이것들이 이 기온 차이가 나면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에 이 현상이 달라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기후 현상을 보이는 그곳에 세상에 밤에 가다가 돌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조각배에 파도 치고 물이 들어오고 막 앞이 안 보이는 막 풍랑이 내리치고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갑자기 기도를 마치시고서는 막 거의 뛰어가다시피 예수님 한 4, 5km를 뛰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걸어오신 걸로 보이지만 4, 5km를 천천히 걸어가지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위급한데 예수님이 뛰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러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보면 예수님이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눈에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야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숨을 고르시면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육성을 보여주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다 얘들아, 이제 따르세이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용기를 내라. 내다, 내가 너희 앞에 왔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목자가, 너희 보호자가 너희 곁에 있다. 안심하라. 그게 이제 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왜 그랬습니까?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먹고 마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내가 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진맥진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이게 고생하며라고 번역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이거는 이제 가죽이 벗겨진 그 고통 속에서 약탈당하는 그런, 이리 때가 오면은 그냥 잡이 입에 물고 확 찢어버리잖아요, 먹이를. 이리 때가 와서 그들을 노략함이라 그랬는데 그게 찢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 가죽 벗긴 거 보셨습니까? 찢긴 짐승 보셨습니까? 사나운 그 짐승들 먹으면 일단 배부터 항문 쪽으로 해가지고 내장을 쑥 다 빼먹습니다. 저기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노루 주변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면 짐승들이 먼저 와가지고 내장을 먼저 빼먹습니다. 그리고 힘센 짐승들 찢어가지고 다리 부분, 배 부분 해가지고 딱 찢어줍니다. 사탄에게 보호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면 그렇게 묘사했어요. 근데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게, 영혼이 그렇게 노략질 당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그렇거니 하고 이게 이제 이방인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 아버지가 계신다. 이걸 첫째 우리가 알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부족에 처해 있고, 어떤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떤 연약함에 처해 있고 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 딱 돼 보시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시선 속에 다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적하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일 일을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프로토스라는 말을 써요. 프로토스는 제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프로토스란 말은 the first, 최고로, 가장 먼저, 모든 우선순위 중에도 최고의 우선순위,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순서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모든 너희가 삶의 필요를 구하고 해야 될 일을 좀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분류를 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이렇게 하라. 첫 번째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급하거나 급하지 않는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세 번째로 두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네 번째로 두라. 이런 어떤 분류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참 지혜로운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요하고 급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무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반석위에 서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해지시면 예배 받으시라는 거죠. 이 예배 받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첫 번째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는 우리의 고백을 사실은 예배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선다, 그리스도 위에 선다, 그리스도로 옮는다, 뭐 이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분이잖아요. 그분 자체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두고 순서를 제일 우선순위로 둘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가장 단순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심오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일 뿐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고요, 필승의 비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로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이렇게 고백할 때도 그 다음에 When I am still and wait for a moment, 잠깐 내가 주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운되고 힘들고 앞이 갑자기 깜깜이 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가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여 이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멈추어 서서, 내가 갈 수 없으면요, 갈 수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어 서서 앉아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어떻게 나를 타치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다시 로켓에 추진체에 불을 붙여주시듯이 내 영혼 속에 불을 붙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때, 그분이 나를 번쩍 들어 어깨에 탁 올리실 때, 여러분 어릴 때 아버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린 아들과 딸을 번쩍 들어 어깨 위에 딱 세우면 아이가 갑자기 세상이 자기 발 밑에 쫙 엎드리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9살 때 저희 가정을 떠나셨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참 저를 사랑하셨어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 애도 많이 태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리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 나를 목마 태워주실 때,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게 오버레이드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목마 태워줄 때. 그때는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목마 태우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아버지심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야. 지 마음대로 해. 나를 얽음해. 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사상과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요. 근데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억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폭군이라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그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막 그 전쟁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멸절시키라 하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막 묘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의 하나님이 폭군으로 묘사되는 것은 사탄의 술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그리고 그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어깨에 태우시고 자랑하며 다니시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아주시는 그분이 계시듯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그분은 우리 자신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자기 자녀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과 그분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이 심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분을 알아보는 이 고백,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아들들이 참 멋진 아들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들 생각하면 참 저희도 마음이 피곤할 때도 아이들 생각하면 참 감사한 생각이 넘치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때가 언제인지, 무슨 뭐 돈을 보내드리고 여행을 이거 별로예요. 자기들 어려울 때 전화해가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빠 이번에 이런 일을 맡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아빠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물어올 때 여러분, 이때가 제일 기쁩니다. 제일 뿌듯하고요. 이 녀석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다들 세상에서 지금 리더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 나이가 들고 그 어른이 비해서 자기 앞가름을 못하는 아이들도 아닌데 엄마 아빠에게 물어옵니다. 그때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 건이 어떻습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고 물어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해법이 있고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우리 영혼의 로켓의 추진체가 불이 붙듯이 우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여기 보면은 34절은 참 오해하기 좋은 번역인데, 일부 지금 번역은 제대로 됐지만 또 뒤에 번역은 또 좀 그렇습니다. 원래 원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내일을 주체로 내세우십니다. 너희가 아니고 내일이라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너희를 위하여 염려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해야 될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내일 그 자체다.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일은 내일 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라. 알았지?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리고 뒤에 또 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 누굽니까? 내일이란 그 날은 자기 스스로 그 괴로움을 그 날이 감당해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이렇게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오늘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일 가서는 또 내일 그만큼 하고 모레 가서는 모레 그만큼 하고 이래 하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주격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고심하고 고민하고 짐을 내일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떠안아서 너희를 위하여 다 해결할 터이니 내일은 너희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내일은 또 뭐 틀림없이 일할 텐데
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러고 우리가 평생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삶.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는 삶과 내일을 걱정하는 삶은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잘못된 번역 같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을 바꿔라. 새로운 왕이 왔다, 이겁니다. 새로운 왕국이, 새로운 통치 체계가 너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어서 기존의 왕국에 살던 그 생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의 생태로 돌아와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도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는 말을 죄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뒤에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쓰이는 말은 죄짓고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데서 회개가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요. 새로운 깨달음에 직면하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눈을 떠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 질서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돼가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막 가고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바둥바둥 그래 살던 삶을 버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가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어깨 번쩍 들어서 어깨에 목마 태우시고 다니시는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고 오늘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프로토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긴 구하라고 되는데 이게 제테이테라는 말은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가치들을 찾아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삼는,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우리 같은 세상과 이 시공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축이 돼가 자기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염려 속에 살다가 염려 속에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강력합니다. 이제는 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여기에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인생의 결정은 먼 미래에 또는 어떤 위대한 다른 순간이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구절 앞에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서서 잠잠히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너무 달려가기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힘입어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어깨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잠시 머물러서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드냐?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숨고르기를 하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다 하도록, 그 힘든 일들은 내일 스스로가 다 처분하도록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러므로 이제 염려할 것 없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 옆에서 쉬고 있어라.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